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집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이 그러할 거고요,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하기 힘겹고 어렵고 그래서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업을 하시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절망적인 답답하고 힘겨운 순간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끈을 잡고 믿음의 전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도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악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태였고요,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 제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캐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바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다시 회복하고 멈추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에서 31장 말씀에는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작업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과정들이, 내용들이 역대하 29장에서 3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역대하 30장의 내용은 예배를 통해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이미 멸망했지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껴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0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면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아주 유명한데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열왕기서에서는 열왕기하 18장 4절 한 절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 유명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운동이었지만은요, 한 절밖에 열왕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고 그리고 부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다 우상을. 열왕기서에서는 한 절만 그렇게 우상을 깨뜨리는 소개를, 종교개혁을 소개하는데 역대기서에는 29장에서 31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종교개혁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즉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정치적인 문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정치적인 분야에서 세우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종교적인 문제, 종교 개혁에 그의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답답한 현실을 만나기도 하고요, 절망적인 상황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을 어디에서 분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원인 규명을 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을 점검해 보아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을 점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찾을 때에 다방면에서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데 아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깨뜨려야 될 우상, 부수어야 될 우상, 제거해야 될 그 우상. 이 민족 안에, 이 지구촌 안에 영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상 진단이 한번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과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 재조정하는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히스기야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캐냈듯이 우리 모두도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 현실과 상황 속에서 희망을 캐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 발생이 일어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가면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문제가 터지는데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생활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무시하는 생활 양식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9장 6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 정결하게 되어진 자만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결코 시체로 인해서 가까이해서 부정케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민수기 9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정케 되어진 이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에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율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케 하지도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안 되는 거죠.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예식인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고맙게도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들이 미처 성결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결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는가?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적을, 하나님의 법의 궤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거기에 평안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적에서 자꾸 이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는 생활 양식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부부 안에도 가정 안에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방송실. 이 지도에서 여기 보면은 가운데 에브라임이 있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브라임과, 여러분들은 지도에서 찾으십시오. 에브라임과 두 번째 므낫세와 세 번째 이사갈과 네 번째 스불론, 다 찾았습니까? 그 같이 모여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문제의 장본인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에 속한 지파일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파일까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십시오. 남유다 왕국에 속한 지파일까요?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지파일까요? 북이스라엘이죠. 자, 여기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물론 북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조는 지금 끊어졌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출신은 북이스라엘, 이들 지파가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히스기야는요, 남유다 왕국의 왕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남유다 왕국의 왕인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절기를 지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의 무리들이, 많은 무리라고 합니다. 많은 무리가 내려와서 성결케 하고 성결의식을 행하고 절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결의식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 성결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터뜨렸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속 상할까요? 속 안 상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스갈 지파, 스불론 지파,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정결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까? 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을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유월절을 너무 오래 안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한 의식도 없고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계선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채로 이런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로 본다면은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 상황이 직면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터진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게 문제였죠. 율법을 어겼습니다.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에도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보다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중보기도이죠. 물론 중보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일부의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이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몸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완전히 유월절 행사를 망치게 되어진 거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 왕은 속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책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따끔하게 어떤 징계를, 형벌을, 처벌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책벌하는 것들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선하신 여호와여 그들을 위해서 속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해달라고 하는 표현이 덮어달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덮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터뜨린 사람들, 일으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할 수도 있겠죠. 비난할 수도 있겠죠. 정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책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니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가? 해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책망을 하고 무엇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그 일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를 터뜨린 장본인들,
그들을 이렇게 히스기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해 달라고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이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문제를 터뜨린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터뜨렸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 결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저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까지는 멀리 내려왔어요. 멀리 내려왔어요. 그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남유다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이들은 저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결심하고 내려왔습니다. 결심하고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은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소원하기는 결심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결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그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로 왔지 않습니까? 저들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믿습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드린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 주셨더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껴안고 자기 남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기 고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그랬죠. 라파,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찢겨진 상처를 꿰매어서 치료하는 것을 가리킬 때에 라파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세 가지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백성을 고치셨더라라고 그럴 때에 세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실 때에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지요.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용서해 주셨더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치료해 주셨더라. 요사이 상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을, 상한 관계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응답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땅을, 우리 가정을,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내 심령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역대하 7장 14절 같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고치시고, 이 땅을, 이 민족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낙심을 이기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자, 기도의 묘미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稱颂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가 지켜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도 모였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이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무교절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들이 한때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만 해도 어땠는가 하면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일단의 무리들로 인해서 그들이 유월절 양을 마음대로 먹고 정결 예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렇게 죄를, 허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큰 근심이었어요. 이들 모두에게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의 중보기도는 이 큰 근심을 변화시켜서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즐거워하며 큰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묘미입니다. 기도의 묘미. 기도의 묘미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큰 근심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큰 슬픔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큰 절망 속에서 낙담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끝까지 찾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큰 슬픔이, 큰 고통이 큰 즐거움으로, 큰 행복으로, 큰 평안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아마 지금 그럴 겁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딸의 취업의 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똑똑한 딸이거든요. 공부도 잘했어요. 정말 참 귀한 딸인데
이제 취업의 문제를 두고 엄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한참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딸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 열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딸을 생각하면서 그저 엄마는 기도하는 것이다. 엄마는 기도하는 것이다. 뭐 우리 자녀들 두고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의 영적인 또 취업이나 또 앞으로 진로를 이렇게 두고서 부모 입장에서 사실 걱정이 많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때로는 속상해가지고 뭐 한번 퍼부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자기가 더 고민하고 자기가 더 안타까워할 겁니다. 집사님은 기도만 하십시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그 다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기도는 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도 전혀 상황은 현실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가,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는데 목사도 있습니다. 사실 2년 넘게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도가 해답이야, 기도가 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 죽었습니까? 예수님 죽었습니까?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중보 기도의 위력을 아는,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의 위력을 아는 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같이요. 시작.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기도해 주어야 될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심령들이 있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있는데, 그 전도의 회원들이 있는데 함께 중보 기도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중보 기도를 좀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전사님하고 이인자 전사님이 담당이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의 영역이 3가지 영역으로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운영할 때에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중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제 자기 시간을 정해 가지고 뭐 1시간씩 이렇게 해 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만은 주중 중보기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 예배 중보기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 중보기도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보니까 권사님들, 예전에 중보기도 사역하시던 권사님들 연세 드셨지요.
젊은 세대들을 교사로 찬양대로 다 봉사하죠. 지금 중보기도 사역, 예배 중보기도 사역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개인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개인 중보기도 사역. 여러분들의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첩에 적어가지고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중보기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중보기도 하는 데도 좀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개인 중보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그 범죄한 허물을 가진 백성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듯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받고 육체의 치유를 받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크게 작게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점 가게 되어지면요, 이 부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쪽으로 확장시켜,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 개인적인 중보기도만 좀 집중해 주시고요, 어느 시점이 들어가면 이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의 불씨를 붙일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소중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역사가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